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담은 왜 타락했을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뭐라고 대답해요? 모르겠대요? 와이프 말을 너무 심하게 잘 들어가고 그렇게 됐다고. 심하게 잘 들으면 안 되겠네. 지난주에 말씀이 레위기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모든 자연은 잡초가 나고 자랍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잡초는 절대적으로 해악입니다. 그냥 들판에서 나는 잡초는 꽃이 피고 그러면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이 잡초가 절대적인 해악이 되는 거죠.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잡초를 제거해야만이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잡초 같은 이 악한 것들이 나고 자랍니다. 지옥 갈 사람들에게는 크게 이렇게 있으나 나나 안 나나 무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서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잡초 같은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잡초를 제거해야 농산물을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내 안에서 나고 자란 잡초를 제거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성도들은 관리를 잘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영원히 보존하려면 뭐 하라고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그 어떤 것으로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셨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내 안에 잡초가 날 때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 말씀을 하시게 되고 제사장들에게 이 제물을 도살할 때 칼의 모양을 네모지게 하고 등을 둥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잡초가 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타락의 결과다 볼 수가 있어요. 이 타락의 결과가 잡초가 우리 속에서 나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타락을 했을까? 사람들은 왜 타락을 할까?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타락을 할까? 그 타락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말씀 그 1절부터 띄워놓으세요. 그 말씀을 보면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면은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그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잡초가 나게 됩니다. 사단은 나를 타락시키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겼다고 그래서 사단이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포기하냐? 아니에요. 다시 유혹을 해요. 언제까지 유혹하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혹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유혹을 해요.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내가 타락하지 않는 상태에 있으면 계속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타락하면은 유혹을 안 해요.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가 타락해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타락해서 타락해 있는 상태로 내게 잡초가 나서 이 잡초가 무성해지는 상태에 있는 것처럼 마치 산에 칡렁꿀이 그냥 온 산을 덮어버리고 그런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내게 대하여서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서 곡식이 전혀 자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논밭이 되게 하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하고 감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내 속에 악의 잡초로 덮여져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걸 이룰 때까지 사단은 나에 대해서 유혹하는 일을 포기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가라지는 사단이 뿌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곡식이 나도록 말씀으로. 매주마다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근데 말씀 우리에게 뿌리는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원수가 그 위에다가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라고.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쩔 때는 선한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 속에 악한 것이 드러나기도 해요. 왜?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갔으니까 사단이. 이게 교차하게 되는 경우가 참 교차하게 되는 경우가.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서 보니까 이 가라지도 있더라고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근데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라고 했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아멘.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을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유혹을 다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기라, 이기라, 이기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으면 예수님 이기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길 수가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담이 진 것처럼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이기게 되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우쭐하고 다 이겼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내게 평생 유혹하기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나를 타락시키려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집중적으로 이겨야 되고 매번 이겨야 됩니다. 유혹할 때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것이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 잡초가 내 안에서 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매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뱀을 통해서 화를 유혹하게 됩니다. 이 뱀을 통해서 화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뱀이 상징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말을 잘하는 여자인 것이요. 이해가 되죠? 말 잘하는 뱀을 통해서 화를 유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보다 화가 말을 더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 잘하는 화를 이기려면은 그보다 더 잘하는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부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다음 넘어가면은 그 다음 한 번 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게. 화의 대답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팁의 대답을 화이 이해할 수 있게끔 딱 던져주고 화가 의심할 수 있게끔 던져주게 되고 또 화가 이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괜찮아 보이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말을 탁탁 던져서 하게 되는 이 말을 하는 이 노련함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의 사고 속에 뱀이라고 하는 이 뱀을 상징을 할 때 그들이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말 잘한다. 말 잘하는. 그래서 아주 말을 청산유수로 잘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뱀 같다. 뱀 같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아주 나무라실 때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뱀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을 통해서, 이 말 잘하는 걸 통해서, 매개를 통해서 화를 유혹하게 되니까 화가 거기에 그냥 그 사단의 말의 농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냥 이제 넘어가게 돼서 화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아담이 화보다 말을 잘 못하는가 봐. 그래서 타겟을 말 잘하는 이 화를 선택하게 돼요. 왜? 아담까지 넘어가야 말하는 아담까지. 아담을 먼저 공략을 하면은 아담이 화를 말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공략을 해야 말로 아담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를 공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는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서 아담을 또 유혹해. 야, 먹어본 게 맛있다. 먹어봐. 괜찮을까? 먹으라니까. 그래서 거의 그냥 넘어가는 거죠. 남자는 새 여자 말을 듣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말을 듣고 살다가 또 이제 결혼하면 이제 부인의 말을 듣고 살고, 운전하면은 내비의 아가씨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 말 안 들으면 이제 벌금을 많이 내든지 사고가 나든지 엄한 길로 가든지, 못된 내비는 경동무지로 인도를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거역하지 않고 듣는 대상은 아내입니다. 꼼짝 못해요. 이제 소리 한번 칵 지른다든지 계속해서 말한다든지 그러면 알았어,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 사단이 화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매개를 통해서 나에게 유혹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그래? 그러고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 놓고 지나놓고 나서 무릎을 탁 치며 아이고 속았구나, 이렇게 그 이미 때가 늦어서 우리 속에 뭐가 난 뒤에, 잡초가 난 뒤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때 분별이 필요한 것이요. 우리는 그 누구의 말보다 최우선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최우선 시대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 따라가면은 우리가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뭘 붙잡으신 거예요? 말씀 붙잡으신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시험할 때에 사단도 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게 주셨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선시하고 거기에 순종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상반된 말씀을 줄 때에 다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는데, 이 화가
왜 넘어가게 됐을까라고, 왜 넘어가게 됐을까? 그건 여러분, 우리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죠.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스톱. 여기까지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딱 저렇게 보여졌는데, 저 단어 속에서 드러난 게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먹음직하게 보인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 사단은 우리에게 뭘 자극을 시키냐? 욕심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시켜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못하거든요. 욕심을 자극을 시킨다라고. 그래서 욕심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 거예요. 가고자 하는 욕심이 생겨난 것이. 로마서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따라 행하도록 내버려뒀다고 그랬어.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욕심이 딱 생기면은, 그래? 네 욕심대로 내버려둔 것이. 제재를 안 하셔,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욕심을 따라 행한다라고 그랬어요. 욕심을 따라 행한다. 하박국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 욕심이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한번 욕심이 생기면은 그 욕심의 욕망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가지면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지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욕심의 단계까지 커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그 다음 구절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이제 선악과를 먹게 돼서 하나님 앞에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죄가 장성한다라고 하는 건 잡초가 무성히 자란다고 하는 걸 말하게 되고, 그 잡초로 인해서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사단은 우리가 뭘 자극을 시킨다고요?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시킨 욕심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에 내 유혹을 받으면 내 속에서 욕심이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이 욕심을 이겨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을 이기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기는 자 이기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으로 통해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누구인가가 말을 듣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누구인가가 말을 듣고 내 속에서 음욕이 일어나는 것이 그 욕심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단 방법을 쓰든지, 어떤 방법 쓰든지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욕심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욕망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부추긴 것입니다. 유혹을 받게 되면은 여기 단계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러한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하면은 이길 수 있는데, 사람의 이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도 더 강할 거예요?
사단의 유혹도 더 강한다라고. 그걸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내 의지를, 욕심을 이기고자 하는 내 의지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의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 사단보다 더 강한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 행하게 되면 내 안에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일 동안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게 됐고, 그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면서도 복음의 전파하는 자가 되는데,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낸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욕심이 이 사단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으니까 내 안에서 욕심이 일어나요. 근데 그 욕심이 일어나는 그 욕심이 이루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게. 아멘. 욕심이 이루지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도 욕심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욕심이 이루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그 욕심대로 이루지를 못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육체는 이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렸다고 했어요. 다 박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사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안 살면은 그건 성령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내가 충만해, 감정적으로 성령이 충만해 방방 뛰어도 말씀으로 살지 않냐면은 그는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은 충만했을지 몰라도 성령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산다고 하면 뭐라고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 단계 성령으로 사는 것, 즉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그 다음 단계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닫게 되고 감격해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막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주일날 지나가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사는데 내가 말씀으로 사는 것 같은데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주일날 말씀 받고 감경이 되고 감동이 되고 막 눈물도 흐르고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래서 말씀을 받는 마지막 기도할 때 결단기도 하고 그리고는 월요일날부터 사는 것이 말씀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감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가감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의 뱀이 가장 강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은 이 하하가 딱 대답하는 것은 2장 17절 그렇게만 대답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러더라.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더라. 이렇게 대답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2절부터서 3절 말씀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는 2장 17절 저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렇게 기록 안 돼요.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2장 17절? 저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2장 17절은. 여기에 이 말씀을 딱 보면은 화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탠 거예요. 더 보탰어요. 이제 가감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해석까지 붙었어요. 이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게 됩니다. 자, 2장 17절은 시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아주 간단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의 대답은 다시 화의 대답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라고 이게 또 캐치션 마크까지 붙어 있어요. 가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만약에 그걸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느냐? 너희 눈이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금해놓은 거야. 우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금해놓은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이 말이 사단의 말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기에서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 말은 나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이걸 담고 있는 뉘앙스의 말씀입니다. 이걸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말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된다고요? 말씀을 가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데 그 말씀에 착각을 하는 것이 가감하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기가 힘들면은 못 들은 척 해버려요. 싹 잊어버려요.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쉬운 방법으로 바꿔서 지켜요. 내가 지키기 쉬운 말씀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말씀만 지켜요. 지키기 힘든 것은 바꾸든지 아니면은 잊어버리든지. 사울 왕이 사무엘로 통해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사를 거느려가서 아멜렉을 진멸했어요. 그런데 살찐 짐승들은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멜렉 왕도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주시기는 말씀이 생명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너는 순종을 안 하니까 나 순종했는데요. 사울이 이렇게 말했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어. 그랬더니 그러면 저 들리는 짐승의 소리는 뭐냐? 아,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내가 일부러 살려갖고 왔어요. 제사 지내려고 일부러 살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심으로 너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고 너의 왕권을 다른 집안으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고 말했어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순종하는 게 됩니다. 가감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순종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은 불순종한 것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가감해서 순종하면 순종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꺾지를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넘어가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아주 그냥 말씀을 받을 때 감동하고 감격을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말씀을 가감해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그대로 순종합시다. 아멘.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의 잡초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넘어가게 되면 내 안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게 됩니다. 잡초가 자란 상태를 우리는 타락했다라고 말하게 되고 타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러게 되고 사단은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도록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감해서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두고 바보 같다고 말해요. 어찌 니는 그대로 그렇게 하냐? 바보같이. 바보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생활하는 성도들을 바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아, 내가 지금 순종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에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내 삶은 잡초가 없는 곡식이 가득한 내 인생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복, 여러분들이 잡초가 없는 곡식이 가득한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그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열매가 열려지기를, 천국의 열매가 열려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